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평생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평생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니까 만남의 축복인 것 같아요. 만남의 재앙인 것 같아요. 만남이 축복인 것 같죠. 그렇죠. 네. 이제 5월 우리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우리 주간입니다. 오늘 근데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오늘 한 가정과 또 한 사람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라는 이 가정과 또 전도자 바울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오늘 거기에서 우리 많은 축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싶은데 축복할 내용이 많잖아요. 많이 있는데 우리 자녀가 평생 삶에서 어떤 복을 누렸으면 제일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가 평생 살아가는데 요거는 참 요건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건강, 재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자녀를 두고 기도하면서 이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 여러분 인생에 그렇잖아요. 크든 작든 이렇게 변화가 생기거나 영향을 받을 때, 그렇죠. 주로 누구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래요. 저는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제 인생에 크게 영향을 주신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주신 분. 제가 초등학교 때 4학년 때인가 우리 선생님이 이제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우리 그 선생님을 보면서 나도 저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굉장히 멋있는. 우리는 시골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저 도시에서 정근으로 온 거예요. 근데 좀 젊어. 그리고 가르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너무 멋있는 거 있죠. 촌사람 같지 않고 서울말 쓰고. 근데 초원에서 보니까 여자도 아니고 남자인데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렇잖아요. 영향을 나도 저런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영향을 받은 거죠. 제가 교회를 가서는요. 저를 가르쳤던 우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이 교회에서 자라나서 이제 교회에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들어가서 때마침 군에서 이제 제대를 해서 교회로 온 거예요. 이게 복학하기까지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시간 동안에 자기가 어떤 결단을 했냐라면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받은 축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내 받은 은혜를 내 우리 후대들하고 좀 나눠야 되겠다. 그 선생님이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마음만 그렇게 먹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아예 그렇게 결단하고 뭘 했냐라면 본인 집에 뭐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자기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방을 아예 통째로 오픈을 다 했어요. 오픈을 해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 포항에서 포항 고등학교 나왔으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오픈을 해서 학교에서 이제 시골에 있는 애들이 이제 거의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 친구들이 이제 밤에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때마침 그렇죠. 이제 시간표가 맞았죠.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만나서 학교 갔다 와서 우리 시골에서 학교 갔다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 갔어. 9시, 밤 9시에 같이 기타 치고 기도하고 10시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후배들 이렇게 쭉 같이 공부를 하는데 분위기가 되니까 공부가 재밌어지는 거 있죠. 아멘. 집에 있으면 할 일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신앙의 영향을 받고 세상 영향 비전도 꿈꾸고
제가 그 선생님과 거의 대학교 제가 군에 갔다 왔으니까 2학년까지 같이 영향을 받았어요. 같이 선도도 하고. 근데 참 그게 희한한 게요. 저는 고등학생이고 뭐 불과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그 선생님 대학생인데 조금 세상을 앞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조금 넓은 걸 봤잖아요. 그리고 신앙도 조금 더 깊은 신앙을 가졌잖아요. 한 단계만 앞서서 가이드 해주는데 제게는요 굉장히 신앙도 그렇고 세상을 살아가도 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또 이제 대구로 왔잖아요. 포항 촌놈이 대구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구에 있는 애들이 시골에서 왔잖아요. 굉장히 무시하더라고. 저 포항 촌놈이 왔다. 그래 CC라 그러더라고. 뭐 컨트리 클럽이라고. 근데 희한하죠. 제가 그 선생님을 통해서 뭘 배웠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이다. 네가 어디 가서도 기죽지 마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게 별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영향으로 탁 들어가니까 더 큰 세상에 왔는데도 세상이 크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평생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계속 사기꾼이 끓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언젠가는 사기당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계속 강도가 끓는다. 언젠가는 강도당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주로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우연으로 흘러갑니다. 뭐 다 우연이라 우연. 그럼 우리 인생도 우연 가운데 지나가는 거라.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가야 돼. 근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이 우연이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여러분의 만남을 인도해 갔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만남 우리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여러분의 만남을 하나님이 축복의 만남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응답받는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인도받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아주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도 잘 모르고 형들도 무시하고 아무도 그렇잖아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모를 때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의 기름을 붓게 만듭니다.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야. 왕이 될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뭐는 언약궤. 이 언약궤를 지켜라. 별거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그 한 번의 만남이 다윗에게는 영원한 축복의 만남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뭐가 되게 합니까? 왕이 되게 하십니다. 왕이 되게.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남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만남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대충 생각할까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아는 사람은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남을 준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요. 이 사람의 로망이 뭐 다른 데로 있겠죠. 공중전에 비 오는 날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뒷모습이 너무 센티멘탈한 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공중전화에 전화하는 뒷모습 보고 반해가지고 그 사람과 결혼했어요. 물론 다른 요소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대충 살아보니까 기준이요 별로 없어요. 내가 만남의 기준도 없고 만남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준 별로 없이 그냥 살아가요. 오늘 만남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은요 꼭 만남을 두고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만남 가운데 가장 소중한 만남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저는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세월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보니까 대부분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면 이기적인 만남이 많더라고. 이기적인 만남. 또 이기적이라니까 좀 너무 그렇지만 나를 위한 만남이 많더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연애하고 할 때 가장 끌렸던 부분들이 뭡니까?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된 배경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 끌렸어요? 너무 오래돼가 잊어버렸습니까? 뭔가 있었을 거 아니야. 뭔가지. 이 만남에 대한 연구를 세상 사람들이 이제 통계를 대 보니까 거의 대부분 반하게 되는 순간 그렇잖아요. 3초랍니다. 3초. 첫눈에 반한다. 3초 안에. 3초 안에 이 사람이 나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가 필이 온대요. 띵 오는 거죠. 근데 대부분 3초 만에 어떻게 그렇게 빨리 파악을 합니까? 그렇죠?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라면 내게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늘 갈등하는 게 있어요. 와, 나는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키 작은 사람의 평생 소원이 뭐겠어요? 키 커 보는 거라. 한 번도 위에 공기를 마셔보지 못했어요. 맨날 밑에 공기. 그 사람은 마음속에 자기도 무의식 가운데 뭐가 있느냐? 나도 저 위에 공기를 마시고 싶다. 근데 지는 키 클 수가 없어. 그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아요? 키 큰 남자. 그게 이상형이라. 이상형. 내게 없는 게 늘 각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3초 만에 딱 만났는데 보니까 맞아. 그럼 이제 뿅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희한한 건 뭔지 압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이렇게 그래서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소중이가 만났잖아. 그래가 막 연애할 때는 좋습니다. 왜? 내게 없는 게 이 사람에게 있으니까 다 퍼줍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희한하죠. 여러분 결혼해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결혼해서 부부 싸움할 때 싸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압니까? 부부 싸움할 때 원인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그렇잖아요. 많이 있어요. 뭐 나하고 성격도 안 맞고 뭐도 안 맞고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제일 깊은 곳은 뭐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돼.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무시당하는 게 뭔지 내 말이 공감이 안 될 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왜 네 못 알아주냐라는 거지. 근데 보십시오.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는 한 번도 작아본 역사가 없어. 맞잖아요. 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키 작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한 번도 작아본 역사가 없어. 근데 키 작은 사람, 야, 내가 작은 이 상처를 이해해달라. 너 왜 공감 못해? 말이 돼야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공감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어. 지가 좋았어. 그래놓고 공감을 못 해준다고 평생 싸웁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결혼하면 적과의 동침이 시작이 됩니다. 자, 뭐 제가 만남 이야기를 했지만 맞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전부 나를 위한 만남을 가집니다. 내게 도움이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만남을 가집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은 나도 그 마음을 먹지만 상대방도 그 마음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똑같아요. 내게 도움이 되는 똑같은 생각을 가진다니까. 근데 결국은 둘 다 사람을 만족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회생활 하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은 비즈니스 관계의 만남은 어떨까요? 비즈니스 관계의 만남. 내가 영업사원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그렇죠. 영업사원이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물건을 팔아야 되는 동기의 만남이라. 내가 가진 걸 어떻게든지 팔아야 돼.
그러니까 모든 만남이 어떤 만남이 됩니까? 동기의 만남이 돼요. 내 동기에 맞으면 오케이, 안 맞으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동기의 만남을 가지고 속에 있는 걸 나눌 수 있겠어요? 못 나눕니다. 속에 있는 걸 나눌 수가 없어. 여러분,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만나는 건요, 제가 보니까 한계가 다 있더라는 거라. 어느 날 한계로 옵니다. 사람 기대하는 거 한계 옵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한계 옵니다. 그렇잖아요. 다 한계 옵니다. 그러면 누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누가 문제입니까? 솔직하게 물어봐야 돼. 아이고, 나 저 사람인데요. 하나님, 저게 왜 저러지? 저게 왜 안 바뀌노? 그래서 성경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 그 만남이 실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만남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아멘.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서 응답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성경에 이 부부의 기록이 나오는 데가 하나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시작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너무 응답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15개 나라 순례자를 보내주십니다. 15개 나라 사람을. 근데 그 가운데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있어요. 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태생이 어디냐? 로마죠. 로마에서 오순절날 어디까지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왜? 예배하러 왔어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당시 어떤 배경인지 압니까? 한 사람은 유대인이라, 한 사람은 로마인이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결혼을 한 거예요? 국제 결혼을 해서. 국제 결혼. 여러분, 국제 결혼 만만치 않습니다.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요, 가정을 꾸렸지만 갈등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종교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갈등을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어디까지 왔느냐?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근데 답을 못 찾았어. 인생의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답을 못 찾았어. 그러다가 어디를 가게 됐냐라면 마가다락방에 가게 된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절대적인 만남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필입니다. 필이.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마가다락방에 가서 뭘 듣게 됐느냐? 나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율법으로, 행위로, 노력으로 나의 죄를, 나의 배경을, 지옥을 이길 수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을 절대 내 행위로 만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아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이 두 부부가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아멘. 자, 이게 뭘 그리 중요하냐라고 사람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 늘 외롭다, 늘 힘든다, 늘 어렵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라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힘든 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자녀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혹시 부모인 나는 너를 떠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너와 평생 동행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는 그렇잖아요. 집을 떠나서 오랫동안 밖에서 산 세월이 많잖아요.
부모의 그늘 안에서 빨리 떠났거든요. 근데 제가 뭐 유학도 잠깐 짧게 갔다 왔지만 갔다 오고 군생활도 하고 수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가장 어려울 때 부모에게도 말 못하고 친구에게도 말 못하고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것. 그게 모든 것을 이기는 비밀이다. 저는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다른 거 아닙니다. 평생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뭐 해라? 힘없는 비밀을 가져라. 여기에서 모든 답을 다 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두 번째 만남을 가진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오늘 전도자 바울의 만남을 가집니다. 이게 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게 보통 부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라면 너가 있는 로마는 그냥 로마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고 그게 소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뭐가 마음에 담기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룰 동력자라는 것이 마음에 담기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어떤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이 부부는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라면요, 하나님과 방향이 같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같아져. 제가 가정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는 게 한 군데가 있어요.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는 게 원인이 뭐냐라면요, 사실은 이겁니다.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남편은 평생 아내만 바라봤다. 근데 그 아내가 채워지지 못하면 싸웁니다. 부모가 자녀만 바라봤다. 근데 그 자녀가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가족은 뭐라고요? 동력자라는 거예요. 동력자. 동력자라는 게 뭡니까?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이 바라보는 관계예요. 아멘. 여러분이 가정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한 방향으로 바라볼 목표가 없으면 싸웁니다. 다른 문제가 물론 아버지 잘못도 있고 엄마의 잘못도 있고 자녀의 잘못도 있고 그거는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막 싸우다가도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됩니다. 적이 적을 만든다는. 내부의 적인데 외부의 적이 더 커. 그러면 저끼리 힘합회가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싸우다가. 그 말은 뭡니까? 외부의 적이 나타나서 뭐고요? 방향이 같아진 거예요. 야, 우리가 저거 싸우러 같이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 되는 거예요. 외부의 적이 없다. 어떻게 됩니까? 내부로 싸웁니다. 그 싸움은 늘 있다니까요. 늘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왜 힘듭니까? 하나입니다. 달려갈 방향이 없어서 그래요. 달려갈 방향이 없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향해서 함께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만남은 가장 축복된 만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청년들은 결혼할 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내가 달려갈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 방향을 있으면 만남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아, 이 방향이 같구나. 아멘? 방향이 같구나.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하고 남편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달려갈 방향이 뭐냐? 물어보세요. 방향이 없다 이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없으니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단순한 이 만남이 아니었더라. 바울을 만나서 뭐를 찾았다? 방향을 찾은 거예요. 아, 로마 복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구나. 이 일에 통한 거예요. 그러면 함께 가는 거예요. 가치 있는 만남.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편한 게 뭐냐? 제가 뭐 세상 대화한다고 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제일 힘이 있을 때가 뭐냐라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방향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힘을 얻습니다. 아, 그렇지. 제가 그러잖아요. 군에 가도 다 막 고생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통하는 사람을 만났어. 야, 군대에 내 왔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지. 그 방향이 통하는 거예요. 그 만남은 평생 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은 헤어집니다. 근데 희한하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이 만남을 통해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통해서 열매가 계속 맺힙니다. 만남을 통한 제자의 열매가 계속 맺힙니다. 그래 나중에 뭐가 됩니까? 교회까지 돼요. 교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만남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아주 짧게 얘기하면 첫 번째 만남은 뭐냐? 세상에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내가 행복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꼭 전달해야 됩니다. 네가 부족한 게 많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너는 모든 걸 얻어간다. 거기에서 모든 힘을 다 얻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방향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방향이 동일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은 꼭 세 가지의 만남을 두고 기도하고 축복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맞죠? 태어나 보니까 이미 주어진 만남이 있어. 그러면 누구의 만남입니까? 부모와 가족의 만남입니다. 부모와 가족의 만남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선택할 수가 없어. 주어진 만남이라. 근데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만남을 여러분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평생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문제만 생기면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났어. 맞죠? 뭐가 생기면은 내가 부모 때문에 평생 저주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만남을 축복의 만남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뭐 금요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 포항에 가면 설린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설린대학. 이제 예전에 전문대였는데 그 설린대학에는 제일 유명한 학과가 하나밖에 없어요. 간호학과. 이제 이 설린대학에서 설린병원 예전에 이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호학과가 제일 번성한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학 때 이제 우리 팀에서 전도를 이제 설린대학을 들어가서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여자애가 자기 나중에 가정 배경을 들어보니까요. 너무 딱한 거예요. 어머니는 치매가 왔어. 그래서 밥도 못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라. 그리고 자기 밑에 동생들이 있어요. 자기는 대학생이라. 근데 아버지 능력 없죠? 어머니 힘들죠? 집에 아무도 경제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가정을 끌어가고. 진짜 소녀 가정이에요. 이 친구가 너무 인생에 힘이 들어가지고 죽을 생각을 몇 번을 한 거예요.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나서 왜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가 전도하다가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너무너무 은혜로. 그래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전도하고 맨 마지막 날이 이제 우리가 초청 축제를 하잖아요. 그래 이 친구를 초청이 이제.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너무 하나님 그 짧은 시간 아닙니까? 짧은 시간인데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너무 은혜가 커서 간증을 하고 싶더라. 간증을.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이제 그 우리 앞에 이제 간증을 딱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간증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야기할 때 너무 억울한 사람이 있고 힘들어가 하는 사람이 너무 기쁘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얼굴이 진짜 기쁜 거예요. 자기는 평생에 자기 가정 부모님 원망하면서 살았다. 그래가 죽을 생각을 했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런 저주가 내게 왔다고 생각했다. 근데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짧은 시간인데 부모의 사랑을 내가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오히려 내게는 축복의 도구다. 내가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감사하다. 저는 그 친구 진짜 간증을 듣고 복음이 이렇게 힘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이렇게도 변화시키는구나. 그게 제게는 보여졌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요 저주고 재앙이라고 생각하면 평생의 짐이 될 겁니다.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가정 배경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부모가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진짜 깨달으면요 우리 부모의 저것 때문에 내가 더 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큰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가정 속에서 어렵게 지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많아요. 두 번째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정으로 부르신 거는 앞으로 이런 가정 속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이 있을 텐데 내가 이 사람들을 알고 이해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나는 최고의 응답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아멘. 저는 그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안 믿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다 불신자였다. 교회 다닐 때 성경 막 버리고 이랬다니까. 근데요 부모님이 어느 날 진짜 믿음으로 탁 돌아섰어요. 우리 아버님은 뭐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뭐가 되었느냐? 새벽에 일어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었어요. 그렇게도 핍박하던 부모님이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기도의 배경이 되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요 재앙의 발판이 아닙니다. 축복의 발판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만드세요. 평생을 그렇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 최고의 축복의 만남 가운데 하나가 전도자와의 만남입니다. 전도자와의 만남. 여러분 전도자는요 여러분의 인생에 뭐를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향을 함께 갈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개인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그 방향을 함께 나누고 함께 가는 게 전도자의 만남입니다. 이번 우리 신방을 통해서 제가 각 가정마다 제가 그거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237과 치유와 후대를 살릴 셋들이 있는 가정이다. 반드시 하나님 이 가정을 너희를 통해서 이룩하실 것이다. 방향이 있는 거예요. 방향.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니까 뭐 이게 교회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달만 교회 예배 못 참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 가 있을까요? 그렇죠? 미안해요. 삼천포 가 있습니다. 딴 데 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교회 공동체의 축복이 없으면 신앙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의 만남의 축복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야 끝까지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한 가지만 딱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만남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이 만남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24시간 원수하고 같이 있다. 원수다 생각하면 힘들 거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만남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축복된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응답을 다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요, 평생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의 인생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만남이라는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내가 이 여호와로 인하여서 가장 행복한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하나님과 방향이 통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남은 인생이 열매 맺는 만남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하게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후대를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 가는 동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만남의 축복이 이들 평생에 있을 수 있도록,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만남의 복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임을 알기에 오늘 그 만남에 대한 의미를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전부 나를 위한 만남을 가집니다. 또 우리 안에는 숨은 동기를 위한 수많은 만남을 가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만남이 피곤하고, 때로는 만남이 부담스럽고, 때로는 만남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만남,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의 비밀이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누리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행복한 비밀을 가진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만남이 지나가는 만남이나 우연의 만남이나 하나님 실패하는 만남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축복의 만남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 만남을 통하여 수많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나가는 열매 맺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의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만남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이 만남을 통하여 또 다른 만남의 복들을 이어나가는 평생의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들이 평생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행복함을 누리게 하시고 이들의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만남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우리 믿음의 후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평생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이들에게
모든 만남이 복이 되는 만남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